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죄 지은 사람 아담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님의 벌, 그리고 그 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립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땅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고 벌만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뱀에 대해서는 배로 다니고 먼지를 먹고 살게 하는 벌을 내립니다. 아마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다르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서 여자가 죄에 빠지고 또 아담이 죄에 빠진 것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뱀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단과 인류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단을 이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이미 이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단을 상하게 하고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옛 뱀, 즉 사단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환상은 11장과 10장 있는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필요한 대로 보여주었습니다. 12장에 있는 환상은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것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사탄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땅에서 그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5절에 보면 후반부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땅에서 내려와서 사역을 다 하시고 다시 성천하던 것을 이렇게 짧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의 발을 묶었습니다. 사탄은 무정행에 던져 넣어서 그곳에 갇혀 있고 사탄의 하수인 쫄개들, 귀신들이 일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와 미가엘의 싸움이 있고 그 용은 뱀은 쫓겨나는 이야기 7절에 나오고 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사탄은
땅에서 내어 쫓겼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탄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결박하신 것이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옛 뱀, 용 혹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막아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남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재림하기 바로 직전이 되면은 사탄이 놓여서 더 기세를 부릴 때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12장으로 와보면 계시록 12장에 바로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여인은 다시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늘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바로 교회죠. 교회는 땅에 이제 있는데 사탄이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낳은 여자, 바로 교회죠.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곳에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면서 사막이 험난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 사막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막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자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그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탄에 대항하여서 싸워 이깁니다. 교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 이긴다. 여자의 후손의 머리 된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탄과 싸워 이기셨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다.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씨란 후손은 씨라는 뜻입니다. 여인의 씨로부터 나온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 이상 사탄과 귀신의 세력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유혹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싸우는 것이 계속하고 마지막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더 큰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고 이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상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 사탄을 이기면서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은 완전 지옥에 던지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와 여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16절에 우리 사역으로 된 것을 한번 읽으실까요? 16절.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고통과 너희 임신을 많고 많게 하리라.
고통 중에서 네가 아들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 남편을 내가 욕망할 것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것이 바로 많고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이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의 몸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점점 자라고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 번성한다 이렇게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남자 여자가 어린애 때 이렇게 몸이 점점 자라면 생육이죠. 그다음에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번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도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새로운 인구를 자손들을 인구가 많아지면서 번성합니다. 타락이 전에는 여성은 고통이 없이 아이를 많이 낳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시 아이들은 많이 낳지만은 무엇도 많고 많다고요? 고통도 많고 많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요즘처럼 무통분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침실의 즐거움처럼 이게 아이 낳는 것도 아주 큰 아마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결과로 가장 축복된 제일 본질적인 사명인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서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 내리신 벌은 남편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 하는 그런 욕망, 소유욕. 그렇지만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남편을 내가 욕망할 것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욕망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창세기 4장 17절에 정확히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4장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우리 개역성경 같이 읽읍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죄가 가인을 욕망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은 마치 죄처럼 남편을 욕망하고 또 남편은 마치 죄를 다스리듯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참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죄가 가인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당기고 욕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그 죄의 욕구가 가인을 욕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이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끌어다니는 그런 일이 이제 관계 속에서 생겼습니다. 자기 소유로 하려는. 그리고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되듯이 이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다스린다는 것에 쓴 표현입니다. 남편이 땅을 다스리듯이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하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서로 끌어당기고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독점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남자는 아내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벌이 생긴 겁니다. 죄의 결과로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나의 탐욕으로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그렇게 비참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기만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서 가운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버리기도 합니다. 여자는 당기고 남자는 지배하려고. 그런데 한편은 또 거기에 또 뭔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남편의 머리됨을 통해서 질서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남편의 머리됨은 이미 먼저 남자를 먼저 창조해서 한 가정의 리더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비참 부부 사이에도 참 사랑이라기보다도 소유하려 하고 남자는 힘으로 지배하는 그 가운데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스립니다. 지배함으로써 땅을 다스리듯이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소유하려고 자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도록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이 저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혼인이 계속되는 한 여전히 다스림과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써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자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입니다. 남자에게 중요한 일은 일을 하여서 가정을 부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가 나고 엉겅기가 나서 남자들이 곡식을 키우는 것이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와 엉겅기 그것이 나지 않았습니다. 잡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 힘든 글이 나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역으로 된 부분. 내 코의 땀 가운데 너는 음식을 먹으리라. 내가 돼지로 돌아가기까지.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땅이 사람에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코의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일을 하여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타락 전에도 인간의 생리적인 것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땀이 났을 것입니다. 뭔가 안에 있는 노폐물을 분비하고 그렇게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났지만은 그때는 고통이,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뒤에는 이런 고통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마음도 생겨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즐거운 일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고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일이 그야말로 노동이 되었습니다. 타락전에는 일은 아마 노동이라 부르지 않았고 희동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기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어쩌면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바로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상태로 완전한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왔습니다. 사실 관계에서도 참 서로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같이 서로의 생명을 이렇게 갉아먹는 듯한 그런 죽음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공허한 상태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주십니다.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죄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의 여러 위험과 이 먹고 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 죽지만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고 또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9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로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일하고 힘들지만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땅에서 일합니다. 옛날의 종들은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종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때도,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타락의 결과로 고통이 있고 타락의 결과로 게으름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노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열매를 생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게 힘들 때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내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일의 어려움이 있고 죄 때문에 내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죄를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참고 일해야 됩니다. 바로 수고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이 남겨두신 비참을 지고 갑니다.
주께서 이 일의 수고, 직장에서 참 힘든 일을 벗어주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공부, 시험을 치고 또 논문을 쓰고 그것도 노동입니다. 그 노동 가운데서 우리는 일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그 고통을 우리는 지고 가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동의 고통을 주셨더라도, 공부와 연구의 고통을 주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땅의 세상의 고통, 타락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힘들다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이 거룩한 의무,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거룩한 의무,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땅 자체가, 땅의 고통과 이 피조물의 고통이 이 땅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고통 있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팔 8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 정도로 잘 모릅니다. 계시의 말씀을 준 사도 바울은 더 선명히 이야기합니다. 피조 세계의 고통, 하나님의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를 비참하게 하나님이 벌하신 고통이 더 사도의 눈에는 더 보입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무질서와 재난,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는 노동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이 창조세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피조물의 고통이 우리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구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좀 더 포괄적인 피조물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거기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 주시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지, 노동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경건은 참 예배에서 시작되죠. 그렇지만 경건의 또 다른 표현은 노동의 고통과 공부의 힘듦과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고통을 참고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지만은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 인생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원래 노동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고 가사일도 힘든 것이고, 그 힘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고 지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2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일이 힘들 때, 공부가 힘들 때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탄식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고통과 이 땅의 혼란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내가 고통당하며 힘들게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끝날 그날을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고통당하고 나아갑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물론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고통.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가 복으로 받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했죠. 참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일합니다. 그래서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른 자리로 옮겨주신다면 또 거기서 또 고생하며 일할 것입니다. 단지 고생이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이 좀 주님의 이 계획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거기는 고생이 있습니다. 다만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고생을 어디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 가지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들도 이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해 주십니다. 우리가 노동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핍박당할 때뿐만 아니라 참 삶의 무거운 짐, 때로는 직장을 다시 찾아야 되고 실직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아주 상관으로부터 아주 못된 상관을 만나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참 인내하면서 나가는 우리들, 단순히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덜에 감면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버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농사꾼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디든지 직장이 어디든지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버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일하시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오셔서 상 주십니다. 고대 노예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노예들아, 너희들 사람 눈을 보고 일하지 마라. 힘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일하라. 그러면 주께서 각자 행한 대로 상 주시리라. 이 땅의 보상체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히 일하도 성실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얍삭 빠르게 내가 보상받는 만큼 아니면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항상 적게 일하고 요령 피우는 것을 지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번둥번둥하면서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노동의 수확물이 내 것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노동을 통해서 힘껏 생산해냅니다. 주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서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벌을 받아서 비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과의 힘든 싸움이 시작됐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마귀와 싸우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깁시다. 가정의 아름다움이 정말 부부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렇게 힘겨루기로 되어버리는 그 타락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는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휘잡으려 하고 남편도 아내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조하는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고 또한 아내를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랑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자녀 양육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번성하도록 하시는 그 복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의 고통과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나가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 이 땅에서 생존 번성하는 데서의 그 출산의 고통, 일의 고통,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